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존경하는 저희 이제 노회장님이시죠. 저에게는 영원한 노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네, 최 목사님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학원 선교사 제도가 저희 교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현장에 가고 여러 이제 교단 교회들을 만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는 게 인정이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또 이제 같은 문화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목사면 목사고 전도사면 전도사지 무슨 선교냐 이게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교계 전체에 있는데 노회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러면 이번 총회 때 한번 말을 해보겠다 하셨는데 정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단에서 이제 이런 학교 사역을 하려고 꿈꿨던 분들한테 다 연락이 왔어요. 정말 백석은 이런 제도가 있냐.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다들 교목으로 파송된 분들도 선교사 개념이 아닙니다. 노회에 속한 어떤 사역자 개념일 뿐이지 정말 저희 교단에만 유일하게 있는 특화된 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노회장님이십니다. 예, 대단한 분이세요. 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우리 요나서 1장 1,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시니라. 아멘. 네.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 예. 이 주제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요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남동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남동구의 지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동구에 친해져야 되고 이곳에 있는 주민들과 섞여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른들 말고요. 어른들도 예 포함시켰습니다. 어른들은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마치면 치킨 한 마리 보낼게요. 기프트콘. 예. 자, 우리 남동구에 유치원생이 몇 명 있을까요? 찍어주세요. 예. 29명. 예, 또 2명만 더. 2명만 더. 예. 무조건 찍으세요.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럼요. 치킨이잖아. 네. 없나요? 예, 숫자 찍으면 돼 그냥. 막 찍으세요. 예. 틀려도 괜찮아. 몇 명? 700명. 마지막 한 번. 학생 중에. 없나요? 두 번은 안 돼요? 네. 어른들도 괜찮습니다. 기프트콘이 있으니까요. 손 들고 1000명? 2000명? 1000명? 2000명? 저도 몇 명인지 몰라요. 봐야 돼요. 자, 6000명이 있습니다. 오, 지금 이게 교육청 통계예요. 우리 남동구 인구가 50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동구 인구 대비 학생 수가 약 6만 명, 5만 8천 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이제 담아내야 됩니다. 요 행복한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특색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결혼 전까지 살았어요. 바로 옆 동네 서창동에 살았었습니다. 네. 여기 우리 인천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맞벌이를 하세요. 굉장히 부모님들이 바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혼자 알아서 놀거나 학원을 뺑뺑뺑 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한 지역이냐면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돌봄 시간대가 6시까지는 학원으로 메워지거든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6시 안에 세이브를 못합니다. 대부분 7시, 8시에 세이브를 하죠. 그럼 얘네들이 한 2시간 동안 방치가 되는데 이 2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교회에 부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2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여기 근처에 보시면 전부 다 아파트죠. 혹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 계신가요? 아직은 안 오셨죠? 이제 조만간 이사 오실 텐데 오실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여기 근처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파트마다 책놀이방 경로당이 있거든요. 6시 이후에 아무도 사용을 안 합니다. 6시부터 8시 2시간만 이제 그 아파트 주민이 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2시간을 빌려서 아파트 동네 예배를 하면 유초등 애들이 다 옵니다. 이게 지금 분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엔 초등학교만 왔는데 이제 초등학교 애들을 2시간 돌봐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편 와서 밥 차려야 되고 애들 밥도 차려야 되는데 어린 영혼들이 해결이 되네? 이와 동시에 유치원생까지 보내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천 지역의 특징이 있죠. 외국인이 많아요. 다문화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거든요. 애들이 언어를 잘 못해요. 언어는 이제 5살부터 7살 때까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발달하는데 그 기간 때 맞벌이가 있어서 애들 대부분 말을 잘 못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놀 수 있는 무언가를 시도를 하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부평이 거의 인천의 메카였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예. 시청과 연수와 이쪽 남동구 논현 이쪽 뭐 송도는 저쪽이니까 멀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지역만 조금 캐치해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은 아직 사는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면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또 하나는 영유 아이들 있죠. 요즘 대부분 한 자녀 낳잖아요. 근데 그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비싸요. 근데 오래 사용을 못하죠. 이런 걸 버리지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좀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행정센터랑 좀 대화를 하셔서 그 네이밍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쁘게 아니면 좀 임팩트 있게. 그래서 이 지역 프리마켓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유아 물품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면서 어머님들이 이제 정말 유능하신데 경력 단절이 되시잖아요. 세바시처럼 한 15분씩 정도 강의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무대도 마련하고, 또 하나는 육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많은 브레인들이 다 계시거든요. 활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입니다. 네, 이건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제가 왜 이 통계를 보여드렸냐면 서창동, 남동구 의외로 교회가 많이 없어요. 많은 것 같지만 신기합니다. 의외로 별로 없어요. 특히나 서창동 쪽 가면 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생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거나 혹은 교회들이 아직 이 지역에 안 왔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참빛교회가 어쨌든 이 남동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품으시고 저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른 숫자 영역은 어른들이 담당하실 거지만 이제 저 학교에 있는 영역에 있는 숫자는 우리 친구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막 동공이 막 흔들려요. 갑자기 나보러 뭘 어쩌라는 거지? 이런 표정이죠. 그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에 앞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할 수 없는 거 말고요. 할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선교사로 하다 보니까 돈이 없죠. 교회도 없죠. 그냥 몸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참빛교회는 건물이 있어요. 그죠? 장소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형제들도 많아요. 일단 자매들은 책임질 수 있겠죠? 미안합니다. 네, 책임질 거예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쟁 업체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이 이름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렇게 다가가고 어떤 거를 통해서 다가가는지 그 부분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름을 바꿔서 지금 학교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 전체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볼게요. 이 하늘색 정장 입으시는 분, 네, 얼굴을 잘 봐주십시오. 권사님 아닙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있죠?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세요. 얼굴 한번 잘 봐주세요. 살아계십니다. 네, 지금 살아있어요. 남편은 돌아가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아직. 이제 아들이 또 물려받겠죠, 알아서. 네, 이 친구들이
국제 위 러브 유라는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나라와 MOU가 돼 있어요. 저기 있는 모든 기관이 MOU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합법적인 기관이에요. 교회에서만 이단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기관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우리 교회들이 노회에 소속돼 있죠. 여기도 노회가 있어요. 여기가 판교입니다. 분당에 있는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교 아이들 3,000명이에요. 요즘 학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뭐죠? 인성교육. 그죠? 이 친구들이 인성교육 하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교회는 친구 초청잔치 하면 교회에 와요.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선생님들이 다가가죠. 연락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주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당황스럽죠? 네. 정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예를 들어입니다. 놀라시면 안 돼요. 이름이 뭐예요? 가원? 가원이를 오늘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몇 학년? 중3. 네, 저도 중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가원이 오늘 처음 봤어요. 딱 하는 말이 나랑 사귀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싫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싫어요.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싫어요. 싫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성교육을 해서 이제 여기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6개월을 찾아가요. 팀을 짜서 6개월을 찾아가서 밥을 사줘요. 공부를 가르쳐줘요. 영화도 같이 보고 상담도 해줘요. 그리고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면 그때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번 와보겠니? 이렇게 해서 애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노회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왜 많을까? 애들이 많아요. 여기 인천 교대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아이들이 넘쳐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MOU 맺어서 애들한테 공문 보내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전도하는 대상은 UCC 스페이스라는 미디어 플랫폼이 있는데 학교에 있는 아이가 친구들한테 링크를 보냅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소통하는 방식에 들어가서 제가 학교에서 애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우표를 보여줬어요. 아무도 못 맞히더라고요. 사용해 본 적이 없대요. 우표를 아시는 분들은 어른이에요. 그럼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뭘 할까요? DM을 보냅니다. 초등학생들은 뭘 할까요? 여기 혹시 초등학생 있나요? 초등학생? 오케이. 카카오톡 하면 우리 뭐 있지? 어떤 기능 있지? 아직 카톡 안 하나? 하트가 터지는 걸 뭐라 그러죠? 하트가 터지잖아요. 그 카카오톡에, 스토리에. 오, 카톡을 잘 안 하네. 우리 여자아이들은 알아요. 인스타처럼 똑같은 스토리 기능이 카카오톡에 있는데 그 하트를 누르면 몇 초 뒤에 부풀어 올라서 펑 터집니다. 그걸 펑이라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애들은 그걸 사용하고요. 청소년 애들은 DM을 하고요. 어른들은 이메일을 보내고 네. 여전히 소포를 보내고 우편을 보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세대별로 소통하는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생태계가 달라요. 우리의 경제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각 연령대별 소통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분 얼굴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셨는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사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이 사상을 배웠어요. 여러분 홍익인간 사상 있죠? 여기서 만든 거예요. 국학원을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단군신화, 홍익인간 사상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말해드릴게요. 여기서 또 하는 게 뭐 브레인 교육, 뇌과학, 명상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별로 우리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캠프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들어온 지 15년이 됐습니다.
우린 이미 다 배웠죠. 이미 홍익인간 사상 배웠죠. 두 번째 사상이 있어요. 여기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봐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천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천안이 여기 다놀드의 성지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있는데 쌍도마차죠. 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이분의 성지가 천안이에요. 그래서 천안은 거룩한 다놀드의 성지입니다. 동영상 그 소리 출력 부탁드립니다.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BTS 친구들이 이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유엔 연설에서 했던 거 앨범하고 이름이 똑같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알지도 모르겠는데 러브 마이 셀프 여러분 다 들어봤죠? 그게 다놀드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걸로 전 세계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홍익인간 사상과 더불어 러브 마이 셀프 사상을 배우고 있는데 이 러브 마이 셀프는 특별히 교육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상도 받았고 도지사상도 받았어요. 공신력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 경쟁업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학교라는 곳에 올인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578만 명, 약 600만 명이 있어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600만 명이 다 어디 있냐면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하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 장려 운동 및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다.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맞는 말인데요.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600만 명이나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학교에 있는 애들을 봐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서 교회를 초대할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들이 교회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뭘까요? 가훈이 뭘까? 애들이 왜 교회에 없을까? 아주 쉽죠? 아니 모든 한국교회 지금 다 대부분 이래요. 왜 애들이 교회 안 올까? 없을까? 네? 부모님이 같이 안 와서 또 다른 이유. 왜 애들이 교회에 없을까? 아주 심플해요. 네? 귀찮아서. 예, 귀찮아서. 아까 여기서 연극했을 때 얘기했는데 왜 없을까요? 전도를 안 해서. 그 누구도 교회 오란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믿으란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 가야 된다는 이유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동안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때 어떻게 됐냐면 결혼과 출산으로 교회 학교가 유지되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출산하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됐지만 얘네들이 언제 결혼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인당 5명씩 출산하는 거야. 나 5명 출산한 사람. 제 눈을 다 피하고 있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5명 해볼 만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뭐냐면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전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전도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전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증거하신다고 했거든요. 친하지 않는 사람들, 생판 모르는 사람들 관계 맺어야 돼요. 밥도 사줘야 돼요. 친한 척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마음 문이 열릴지 1년 만에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계속 인내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건데 그 예수 이름이 어떻게 전해지죠? 전도밖에 없어요. 제자 훈련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예배 충분히 많이 들으셨습니다. 기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예, 아무도 얘기 안 하시죠?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지금 우리의 경쟁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학교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학교에 동아리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CAHR, 지금은 그걸 창체 동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죠. 애들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율 동아리. 창체 동아리는 선생님이 만들면 돼요. 아주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기독교사들을 찾으면 돼요. 노회에서 찾던가 교회에서 찾던가 교단에서 찾던가.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해내면 학교에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그리고 두 번째, 자율 동아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몇 학년? 중위 올라가고. 우리 중학교 자율 동아리 누가 할 수 있죠? 학생들이 박수 쳐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피할 수 없어 이제. 자율 동아리는 애들이 만들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월 새 학기 때 동아리 신청서를 학교에서 받으면 됩니다. 종이 받았죠?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이름 10명을 씁니다. 그리고 학교의 인싸 선생님한테 사인을 받아요.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아리가 열려요. 그럼 그때부터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을 하면 돼요. 아주 쉽죠? 아주 쉽지. 친구들 어떻게 모아요? 햄버거 한번 먹인 다음에 이름 막 쓰면 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정말 쉬운 방법인데 아무도 하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학교에 나밖에 없다. 외롭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또래 어머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친구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별로 없다. 옆 교회랑 친구 맺어가지고 같이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제가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2009년부터 예배를 했었는데 음악교사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창체 동아리 만든다고 저보러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예배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 동아리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올 줄 알았는데 찬양을 했는데 3분의 2가 안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설교 이제 시간이 돼 설교를 했어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요. 이건 뭐지?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 시간을 했는데 다 눈 뜨고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동아리가 끝나고 집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애들 상태가 너무 이상하다. 얘들 왜 그러나요? 막 웃으시는 거예요. 얘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왜 기독교 동아리에 와요? 이랬죠. 여기는 학교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대부분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예배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외치고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우리 요나가 어떡하나요? 새벽배 타고 도망가죠. 멋있는 친구예요. 도망가다 걸렸어요. 태풍이 왔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뛰어내려요. 와, 요나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요나보단 제가 좀 나은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저 같으면 바다에서 안 건졌을 것 같아요. 괘씸하잖아요. 몇 번째 도망치는 거야. 그런데 요나를 또 구해내셔요, 하나님이. 또 일으키세요. 근데 그 요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까지 상달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요나라는 친구를 통해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 요나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오늘날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 영혼 앞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예. 그때부터 조금 위안을 삼으면서 했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말을 하는데 한 귀로 들어가는데 한 귀로 흘러 들어가는 그거 다 보이는 느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뭘 했냐면 애들이 또래별로 친해요. 그럼 두세 사람씩 불러내서 떡볶이를 먹였습니다. 그때는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였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학기 지나가고 2학기 되니까 여전히 힘들었어요. 신대원 1학년이었고 제가 성경적인 지식도 짧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 모임이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안 믿는 애들하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언어가 통해야지. 아무것도 세계관도 안 통하고 정말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먹였고 이제 1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 해에 이 동아리가 없어지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애들이 안 오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의리가 있더라고요. 먹었잖아요. 첫 해에 20명이 왔거든요. 아니 두 번째 동아리 홍보를 애들이 한 거예요. 70명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데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뭘 했냐면 G코드, 저도 기타를 못 쳤는데 G코드를 배워와서 기타 하나 들고 와가지고 좀 착해 보이는 친구한테 기타를 주고 G코드를 가르쳐줬어요. 1년 동안 한 곡만 할게. 그것만 연습해라. 그리고 건반 좀 치는 애를 또 안 쳤어요. 드럼은 그냥 세게 때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찬양팀을 구축했어요. 얘들이 1년 동안 찬양을 하니까 이제 합이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도 한 곡만 하니까 목소리 까랑까랑한 친구를 찬양 인도자로 세웠어요. 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예, 찬양팀이 구축이 됐어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얘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다. 찬양팀이 조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찬양팀이 조직이 됐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모임, 기도문을 써줬어요. 동아리 모임 중에 극강의 이 MBTI가 그 친구를 세웠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외치더라고요. 오, 기도도 할 수 있구나. 마지막 도전을 했어요. 설교 시간을 5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니까 길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설교문을 써주고 한 친구한테 좀 이렇게 발음이 좋은 친구한테 일주일 동안 외워와라. 웅변하는 거야. 세웠어요. 하는 거예요. 와, 설교자, 기도자, 찬양팀을 다 세웠어요. 할렐루야죠. 이제 3년 차가 되면 스텝이 다 구축됐으니까 웬만한 교회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행복한 고민을 했어요. 근데 방학 기간에 전화가 왔어요. 쌤,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안녕히 계시는데 저희 졸업해요. 아니 졸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저희 그럼 떠나요. 전 교회에만 있었잖아요. 애들이 졸업하고 떠난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매기고 스텝을 만들어낸 애들이 졸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또 왔어요. 이번엔 그 음악교사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전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실까요? 저도 이제 좀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시는데 저 전근 가요. 전근을 가시다뇨. 선생님이 왜 이동을 하시죠? 제가 여기 인천에 있는 그 광성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거든요. 거기가 사립고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선생님들이 전근 안 가시잖아요. 전근 가는 걸 못 봤는데 공립학교니까 전근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없고 애들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꾹 참으셨죠. 망하는, 예, 맞습니다. 사라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학교에는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여럿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이 담당 교사가 되어주셨고 또 애들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모임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의 그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전근 가셨잖아요. 전화가 또 왔어요. 전사님, 제가 이 학교에서도 만들었어요. 오실 거죠? 속으로는 가기 싫어요 대표했는데 성도님이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갔더니 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이 학교 공원 같은 데서 버스킹, 이제 부활주일날 버스킹을 하는데 초코파이를 2개씩 나눠줬어요. 돈도 많은 애들이 학교에서 간식 나눠주면 200명이 줄 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하고 또 예배하면서 이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구나. 이게 한 학교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구나. 요걸 깨닫게 됐어요. 이때부터 선생님들을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전 계속 예배했어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동아리는 애들이 하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현란한 손놀림 보셨나요? 예, 애들이 그 필통 갖다 드럼 소리 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 교회를 다 안 다니거든요. 근데 찬양 너무 잘하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그럼 이게 군가가 돼요. 복도에서도 애들 막 부르고 다녀요. 예. 여자 아이들이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 배경입니다. 예. 2학기 때는 담배 피고 나서도 찬양을 해요. 이제 애들이 그리고 나서 친해졌잖아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아이들의 문화를 만들어줬어요. 네. 애들은 이게 예배인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같이 노래하자, 율동하자, 너희들 축복하고 응원해. 따뜻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지금 중간 기말고사 시험 기간인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치킨 한 마리 보내줬어. 마음이 어때요? 웃는 거 봐. 예, 웃는 거 봐요. 너무 행복해해요. 이거죠.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겨울방학 때쯤 되면 한 80%는 영접 기도를 해요. 학교에서 우리가 기독교 동아리 하는 건 목적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한 친구들을 그때 교회에 불러요. 관계가 형성되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정착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우리 드디어 중학생들 방금까지는 창체 동아리였어요. 이제는 자율 동아리. 우리 어린 영혼들 잘 봐주세요. 자, 이게 8주 만에 자율 동아리가 100명이 됐어요. 8주 만에. 대박이죠.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친구들을,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한 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악한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인들 앞에서 주님의 인들 앞에서 전도연에게 그래서 너무 신기한 세상이죠. 여기 미션스쿨 아니고 다 공립학교거든요. 자율 동아리를 2명이서 시작했어요. 2명. 3명도 아니고 2명.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친한 친구들을 한두 명씩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10명이 됐어요. 제가 10명이 됐다고 햄버거를 사줬어요. 그 다음에 30명 되면 치킨 쏠게. 그 다음 주에 30명이 되더라고요. 50명 데리고 오면 내가 너네 영화 보여줄게. 50명부터는 극장 그냥 대여가 돼요. 동시에 50표를 끊으면. 청소년 뭐 8,000원, 7,000원 하고 또 뭐 카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문화데이 뭐 이런 거 하면 그 다음 주에 5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죠. 저기 앞에 다리 뻗은 자매님.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자매님입니다. 이 자매님이 오시면 여자아이들 30명이 와요. 싸움을 잘해요. 네. 그리고 저 박스 보이시나요? 박스? 간식입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간식을. 모든 도구를 활용하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순간 120명이 됐어요. 와, 대박이죠. 그 중에 100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얘네들한테 마이크만 갖다 대고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1년 동안 찬양합니다. 그러면 막 놀라워요. 예. 이렇게 해서 친해져요. 맨 처음에 가면 이래요. 아저씨 누구세요? 저한테 이래요. 그러면 이제 간식 들고 맨날 가니까 그 다음에는 또 몇 달 뒤에 이제 이래요. 몇 주 뒤에는 아저씨 돈 많으세요? 아니 나 돈 없지. 그 다음에 이래요. 이제 선생님으로 갑자기 호칭이 바뀌어요. 선생님 저희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한 번 더 기다립니다. 선생님 도대체 저희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얘기해요. 예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너희들한테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애들이 갑자기 막 더 친하게 막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2학기가 됐어요. 이제 여기가 분당이거든요. 미금역에서 애들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쌤, 미금역에서 몇 시에 봐요? 통보해요. 조율도 안 해요. 몇 시에 봐요? 이러는 거야. 하는 소리에 어가 된 거예요. 그럼 어디서 볼까? 스타벅스에서 봐요. 중학교 애들이. 1학년, 2학년 애들이. 양심 있으면 뭐 먹어야 돼요? 아메리카노 마셔야죠. 중학교 애들이 양심 있나요? 없어요.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열 몇 잔을 시키는 거야. 10만 원 돈이 나가는데 두 주먹이 불끈 꽉 찢어지는 거. 막 그때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리액션만 막 열심히 했어요.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요. 1시간 정도 흘렀을까 학원 가야겠대요. 이건 뭐지? 이러고 털린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스타벅스 앞에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이래요. 선생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 여기 교회 옆에 다녀. 저희 교회 갈게요. 갑자기 열 몇 명이 자바치 프라푸치노 먹고, 예. 그래서 교회 온다 그러니까 이거 웃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오는데 이래 버렸어요. 환영해야 되는데 사람이 당황하니까 그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때 애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애들이 그때서야 저를 인정해 준 거예요. 관계 형성하셔야 됩니다. 예. 밥 많이 드시고 간식 많이 먹고 스타벅스로 불러내면 예, 눈물 흘리시면서 그냥 가세요.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거를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예배하라고 하면 다 거절해요. 주일날 예배하는데 왜 학교에서까지 예배해야 되냐? 막 이래요. 근데 한 친구가 도전을 받아서 이 동아리를 하려고 친구들을 모았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전부 다 거절했어요. 마음이 상했겠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던 애들이 동아리 신청서에 이름을 다 써줬어요. 학교에 제출했어요. 동아리가 개설이 됐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신과 함께. 보통 교회 다니는 애들이 포스터 만들면 할렐루야, 뭐 베델, 뭐 기독교 동안 이럴 거잖아요. 신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싶은 누구 나와라. 이때부터 저희 동아리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불교, 천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대순절, 여호와의 증인 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좀 몇 주 흐르고 나서 갑자기 한 친구가 저한테 오는 이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아십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네들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불러낸 다음에 맘스터치 한 10주 동안 데리고 와서 햄버거 먹고 성경 공부 시키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런 모든 종교가 함께하는 기독교 동아리에 예배하는 모습을 잠깐 볼게요. 네. 한번 축복해 봅시다. 축복하기로 같이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형님 축복하는 거야. 축복합니다. 주님이 형님 좀 축복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뭐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거룩하게 앉아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냥 뭐 자유분방하게 막 요래요. 예. 모든 종교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학교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이제 이 동아리를 세운 친구를 교회에서 간증을 시켰어요. 너 한번 애들한테 간증해 줄 수 있겠니? 네. 수줍게 남자아이가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율동아리 하라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했더니 애들이 모이고 이제 한 40-50명 모여요.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중학교 애들이 대단하잖아요. 평소에는 예배 시간에 푹 숙이고 있다가 또래 친구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고개를 드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간증 끝나고 애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3년 동안 설교하면서 박수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애들이 뭐 그렇다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군데 학교에 자율동아리 애들을 만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때부터 확산돼서 지금 170군데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에 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부담이 팍팍 오는 거죠. 이 설교를 금방 잊을 줄 알았는데 1년 내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부담감 갖게 하는 은사. 네. 그래서 한 번 들은 아이들은 꿈에도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부르세요. 예배가 올해 세워졌으면 그 다음엔 안 부르는데 올해 애들이 시도하다 안 됐다? 내년에 또 부르시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거죠. 군대에서 이제 선임들 깨울 때 절대로 몸을 흔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가 좀 중저음이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깨웁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 김경 집사님, 여기 주보에 나오신 김경 집사님이라고 하면 김경 병장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깨워야 돼요.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열애였어요. 너는 흔들어라. 네 목소리 들으면 며칠 꿈 나타나더라. 네.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영혼들 사랑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돕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여러 가지 등등등 다 해결될 거예요. 네. 우리 참빛교회 너무 기대됩니다. 캠퍼스도 똑같아요. 담당 교수님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면 동아리가 오픈이 됩니다. 네. 캠퍼스도 가능해요. 혹시 고등학생도 있나요? 아, 고등학생, 중고가 다 있네. 대학생들도 계시나요? 이쪽을 쳐다보는 우리 대학생들 할렐루야. 교수님한테 가서 밥 한번 사달라고 하고 담당 교수 좀 대주시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웃고 있다가 대학교에서도 하라고 하니까 지금 동공이 막 흔들려요. 예. 할렐루야. 우리 지금 중고대 다 됩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 참빛교회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시간을 못 들었어요.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끝날 시간 됐나요? 아니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정확히 시간을 제시해주면 돼요. 그 시간에 딱 끊을게요. 그럼 제가 딱 뭘 괜찮아. 애들이 그러잖아요. 뭘 괜찮아. 안 괜찮아. 시간 알려줘. 이러시잖아요. 예. 시간 말해주세요. 예. 그럼요. 우리 애들을 예. 알려주십시오. 3시 20분까지 해도 돼, 얘들아? 괜찮아? 허락해줬어. 고마워. 예. 여러분, 아이들 말 잘 들어야 돼. 앞에서 뭘 괜찮아. 예. 할렐루야. 예. 진짜 시간을 못 들어서 그랬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막 하고 있어요. 이제 애들이 기도를 할지 모르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멘. 맛있는 간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애들한테 무조건 아멘만 해라. 요걸 일단 선 아멘 가르친 다음에 쪽지에다가 한 문장씩 써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읽으면 아멘 같이 하게.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도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도야 라고 가르쳐줘요. 애들한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갓난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뭘까? 오줌 싸도 울고 응아해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그러면 누가 달려오지? 저 100m 뒤에 있는 엄마가 갑자기 달려와요. 기가 막히게 알고 달려와요. 이게 기도야. 신이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어. 그래서 아이처럼 옹알이 해도 돼. 못 알아듣는 소리 해도 돼. 기도해봤으면 좋겠어. 이제 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나 아니면 학교 그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있으면 만나면 갑자기 선생님 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썸남한테 고백하는데 차이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 안 다니니까 얘들이 몰라요. 선생님 오늘 학폭인데 저 징계 받으면 안 돼요. 제발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등등등.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선교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기도를 너무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한 걸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 본호중학교라는 데거든요. 옆에 반월중앙감리교회가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에 일부러 그 교회에 안 다니는데 청소년부 출석했어요. 50명 중에 40명이 한 달 안에 그 교회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선교지입니다. 왜 선교지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문화개방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갔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예배 어느 날 끝나고 나서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시죠? 저 한국교회 또 다른 하나님 될 뻔했습니다. 오, 나 하나님 아니야. 왜 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처음 이렇게 예배하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목사님인가 이런 거죠. 잘 봐준 거죠. 감사하죠. 예, 간식을 줘서 그래요. 예. 아이들이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걸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스쿨처치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학생들만 스쿨처치가 아닙니다. 스쿨처치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교회가 이 비전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비전을 품어주셨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들이 선생님, 담당 선생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혼자 찾기 힘들다면 여러분이 아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을 찾을 수 있도록 어머님들과 연락을 해서 서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들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애들이 우린 기도하는데 하기 싫은데 근데 엄마가 기도하잖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엄마가 지배해요. 예, 엄마가 왕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잘 안 도와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민원을 누가 넣죠? 엄마. 반대로 민원을 안 넣는 사람도 엄마. 그래서 학부모 기도회를 만들어서 뭘 하냐면 선생님들 칭찬 민원을 넣습니다. 그 담당 선생님.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 그 선생님 칭찬 민원을 넣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조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아리 없애라는 건가 불안했대요. A 선생 동아리 만들었다며? 네, 만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아니,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 계속해. 칭찬은 교장 선생님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른들이 해주실 역할이 있어요. 어른들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 활동할 때 간식 보내주십시오. 먹어야 됩니다. 이게 어른들의 역할. 그리고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해 주시면 플레이는 누가 한다? 너희들이 한다. 오케이? 한번 우리 모두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스쿨처치입니다. 부모인, 교사인, 학생인,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때 지치지 않고 함께 전진할 수 있어요. 혼자는 정말 전도라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같이는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넘쳐날 것입니다. 예. 제가 미션 스쿨은 원래 안 갔었는데 작년에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학교인데 교목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대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갑자기 교목이 돼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해도 됩니까? 근데 전 교원 자격증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교목이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매주 1000명이 예배합니다. 중학교. 900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황금어장이죠. 예배하는 모습 볼게요. 이 근처에 저희 백석교단 그 선한이육교회인가요? 예, 그 교회가 있어요. 우리 백석교단 교회가 안 와요. 다른 교단 교회에서 오시는데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뭐냐면 이 채플을 학교에서 예산이 1도 안 나와요. 왜냐면 학교 그 행정 교육 시스템이 나이스인데 그 나이스 안에 뭐 채플, 세례, 뭐 신앙수련회 이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억이 있어도 예산을 1도 사용 못해요. 미션 스쿨이 군대보다 더 어렵습니다. 100%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한테 공문을 보내서 1년에 한 번 찬양팀을 보내주시고 오실 때 간식도 가지고 와주세요. 여러 교회들이 와주셔서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교회들이 오고 나서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년에 세례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140명이 세례 받았습니다. 전국에 미션 스쿨이 150개가 있어요. 그중에 절반이 중학교거든요. 중학교 교목이 없습니다. 의무 교육이 되면서 종교 수업이 없어지고 채플만 살아있고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 가셔야 돼요. 우리 인천 지역에 여기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가 숭덕 여중여고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청년들 찬양팀 만들어서 가시면 제가 거기 학원장님하고 연결돼 있어요. 교회들 제발 와달래요. 네. 1000명 있습니다. 애들. 여기에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그 숭덕 여중여고에.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갈 때 많죠? 예.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서 이제 170군데 학교가 연합예배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도시별로 이제 학교 연합집회 웨이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데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이에요. 지금 이 평촌 안양 지역에 40개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를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400명 애들이 초대했어요. 교회는 장소를 열어주고 찬양팀을 불러줘서 애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안 가봤던 애들이 교회를 경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지금 전라도 광주는 한 1,500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졌는데 애들이 인스타에 막 홍보하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오림교회에서 이걸 진행했습니다. 이제 웨이크업 서울이라고 해서 오림교회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제 예배했던 모습이에요. 지금 서울 지역은 한 50개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가 구축이 돼 있어요. 이제 서울의 백석대학교에도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웨이크업을 세워가고 있고, 이제 대구 범어교회 그리고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또 웨이크업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웨이크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까 맨 처음에 애들 가장 작았던 사진이 있던 거 보셨죠? 강원도 양양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 만났는데 양양에는 5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체 50개 교회 전체 합한 청소년부 출석 숫자가 30명이에요. 교회 학교가 사라진 지역이에요. 밑에 애들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찬양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찬양 예배를 해달라. 그래서 이 학교 연합 집회 웨이크업을 양양에서 처음을 했는데 처음에 한 20명 왔어요. 그때 처음 했던 기도가 뭐냐면 진짜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이 웨이크업이 양양에서 시작된 웨이크업이 도시마다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어제가 바로 웨이크업 서울이 시작됐던 날이에요. 1,100명이 모였거든요. 그 처음 기도했을 때 애가 그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 양양에서 웨이크업 처음 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오림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로를 축복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가졌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웨이크업까지 사역이 이렇게 된 데 있어서 학교에서 예배가 된 데 있어서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뭐 수십 명이 모여서 한 게 아니고요. 한두 명이 시작한 모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선교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백석교단의 학원 선교사고 강남노에 속해 있는 선교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여 일어나
세상으로 가서 외치라. 요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역마다 아이들과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세워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를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 영혼들이 있어요. 이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서 한 발짝을 내딛고 외치기 시작할 때 이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조만간 웨이크업 인천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건반 누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통성기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특별히 초, 중, 고 대학생 친구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눈빛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죠? 예배하는 데예요. 그 대상이 안 믿는 아이들 세상에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 그대로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가 뭡니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스쿨처치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교수님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곳에 정말 뜻밖의 만남을 통하여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시는 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인천 남동구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주님,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와 젊은 부부들과 인천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이 세상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술을 마시고 어떤 이는 공허함으로 도박에 빠져있고 중독에 빠져있고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저절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증거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는 모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며 예배 가운데 선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참빛교회가 우리 남동구에 있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꿈꾸고 선포하고 발을 내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담당 선생님과 교수님을 붙여주셔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스쿨처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 시작된 이 예배가, 기도가 대한민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이 남동구 지역에 세우신 분명한 비전이 있으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